네, 감동적인 찬양 참 감사하고요. 우리 코로나 시절 역대 최다 인원의 특송을 우리가 들은 것 같아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4부 예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는 여성의 시대가 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슬람권에서 이제 히잡을 안 쓴 여성을 폭행하여서 히잡을 불태우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알라를 믿는, 사실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라를 믿는 이슬람권에서는 너무나도 여성의 인권이 낮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성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여인들을 사랑하시고 왕따 여인에게도 말을 건네 대화하시고 또 여인들은 늘 예수님을 사랑해서 곁에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자 제자들은 연루돼서 갇힐까 봐 다 도망갔는데 여자 제자들은 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에도 먼저 쫓아간 것은 사실 베드로나 요한보다는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이 용감할 때는 남자들보다 더 용감하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환우들 생각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아내가 아플 때 남자가 극진히 돌봐주는 집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은 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너무나 헌신적인 그런 경우, 그래서 남편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여자들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뻐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파리 대왕 같은 것을 쓴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가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척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훨씬 더 우수하다. 늘 그래왔다. 그대가 여성에게 무엇을 주든 여성은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그대가 아기씨를 주면 그녀는 그대에게 아기를 준다. 그대가 집을 주면 그녀는 그대에게 가정을 준다. 그대가 농산물을 주면 그녀는 그대에게 음식을 만들어 준다. 그대가 미소를 주면 그녀는 그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준다. 여성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곱으로 늘리고 확장한다. 그래서 그대가 그녀에게 쓰레기 같은 것을 주면 그대는 엄청난 오물덩어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는 말했어요. 여러분, 그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것을 서양에선 하우스키퍼, 주부, 살림 이런 말이 없고 집 관리자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남성이 죽이고 힘을 쓰고 파괴하는 일은 더 셀지 몰라도 살리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먹여주고 이런 일에는 여성이 월등하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작가의 글을 처음 읽었을 땐 여자가 남자보다 이런 면에서 더 뛰어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그 글을 몇 번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아닌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의 여러분, 또 남성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 어려울 때 친구와 벗이 진짜 친구와 벗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아보고 가치와 진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가, 사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야, 넌 진짜 내 친구로구나, 내 벗이로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주시고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헌신에도요, 타이밍이 있다, 때가 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 때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승부에도 스포츠에도 타이밍,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헌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형편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헌신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헌신했어야 되는데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도 이미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낳을 때도 있고 죽이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때로는 강권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헌신을 하기를 순종하고 다짐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안타깝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은 아무래도 좋지 못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코로나 기간에 정말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말 모여서 1대1이나 알파 코스나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도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고, 어제도 이렇게 다니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던 데도 좀 이야기도 나누고, 좀 더 도울 때가 있나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어제 좀 다녔습니다만은, 지금 이웃 돕기 하고 찾아가고 이런 거 사랑의 나눔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고, 교회에서 하던 좋은 일도 중단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열정도 못 드리는 때도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그냥 코로나 때 안 하던 거 굳이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흐지부지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새롭게 다시 세우고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출신으로서 부모도 없는 고아 소녀였죠. 포로로 끌려온 백성, 그것도 부모도 없고 아무 가문이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소녀가 세계를 호령하는 당시 최대의 제국, 가장 영토가 넓은 대제국 바사의, 페르시아라는 뜻이죠. 바사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황후죠. 황제의 아내가 되었는데, 에스더가 어려서 부모를 잃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삼촌의 딸 에스더를 수양딸처럼 키웠죠. 모르드게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에서 너 유대인인 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별로 너한테 득될 거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냥 너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아무런 배경도 없이 왕후가 되었어요. 유대인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아니 유다 백성 전체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만이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이거는 문지긴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에게 예의를 안 갖췄겠습니까? 고개 숙여 인사했겠죠. 경의를 표했겠죠, 당연히. 근데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라는 것은 우상이나 신에게 경배하듯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왕 안 볼 때 나를 신처럼 그렇게 절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모르드게가 하자 괘씸죄에 걸려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인종 청소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거금 1만 달란트를 왕께 드리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왕의 마음을 구슬러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해 12월 아달월 13일을 D-Day로 잡아서 그날 하루에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에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은 모르드게는 전에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고지하여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데 왕은 그거를 몰라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왕 앞에 미리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은 누구든지 죽여버리는 것이 법입니다. 왕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서 용서한다는 뜻을 보여야 사는데요, 내가 왕에게 부름받아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자, 그러자 참 곤란하죠. 옛날에는 암살이나 독살을 당한 왕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 푸틴도 정적들을 계속해서 독살을 지금 오랫동안 독살을 해왔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독살을 계속 해왔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을 언제 해칠지 모르는 암살의 위협이 가장 두려웠고요, 그 다음에 왕의 비빈들도 참 많았는데 아무나 그냥 와서 오늘 밤 저희 궁으로 가시죠, 저희 방으로 가시죠, 이러면 참 곤란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법이 지엄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름받지 않고 나오면 누구든지 남녀막론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름다운 왕비였지만 에스더를 30일이나 한 달이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은 아마 다른 비빈 중에 한 명에게 빠지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왕의 사랑을 잃은 지 오래인데 지금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법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에스더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쓰든지 어떤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 유대인은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즉 우리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헌신의 타이밍이 이때다라는 거예요. 헌신에도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네가 너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제 정신이 번쩍 난 이 모르드게의 불같은 말에 깨우친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라버니는 가서 수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해주시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기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는 사전 허락도 없이 부르심을 받음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무리 왕후라도 사형을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정말 눈밖에 났고 왕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으면 법을 어긴 그 때가 적시의 타이밍이다. 그걸 핑계 삼아서 에스더를 제거할 수도 있는 특히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에스더 5장 2절 이하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리고 왕이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한 달 동안이나 전혀 찾지 않았다가 너무 사랑스럽다면서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은 왜 이랬을까? 이유가 궁금한데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가 사흘 동안 굶었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헬쓱해가지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아주 청순 가련형으로 다가와서 되게 좋았더라,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눈에 들게 하여 주셨고 또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노라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에스더는 천천히 지혜롭게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오히려 하만을 제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특별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역사와 섭리가 전편에 장엄하게 펼쳐지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선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참 우리 월드컵 좋아하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배낭 메고 유럽 여행을 혼자 돌아다닐 때 총소리가 빵빵빵 나가지고 기겁을 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총을 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테러가 일어났나, 전쟁이 일어났나?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나라가 월드컵에서 축구 이겼다고 너무 좋아서 집에 숨겨놨던 총을 꺼내갖고 막 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어느 선수가 발탁되었다고 합시다.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은 너무나 하늘의 별따기고 대단한 일이죠. 예전에 박지성 같은 선수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변방을 돌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죠. 알아주지 않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를. 근데 그 어려운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도 선수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눈치를 보고 감독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뭐예요? 베스트 11에 들어서 월드컵 본선 경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아직도 히딩크 감독에게 앙금이 남아있어갖고 싫어하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스타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안 시켜줘가지고 인기도 높고 실력도 좋지만 전반적인 전술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를 안 뽑아줬거든요. 엔트리에 안 넣어줬거든요. 이 선수는 너무 억울하고 그게 한이 되어갖고 아직도 마음이 상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월드컵에서 선발 주전으로 나간 선수가 공을 한참 차다가 자꾸만 벤치를 보면서 후보 선수를 자꾸 보면서 야, 쟤는 참 팔자도 좋네, 쟤는 저렇게 편히 물 마시면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몸도 안 풀고 있네, 늘어져 있네, 근데 나는 계속 뛰는데 힘들어 죽겠네, 아까는 쥐가 나서 쓰러졌는데 다리를 안만 주물러도 풀리지가 않네, 감독님이 선발 전반에도 뛰게 하고 후반에도 뛰게 했는데 나 좀 쉬게 해주면 안 되나?
어차피 국가의 보상금, 상금 이런 거는 n분의 1로 나눌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쟤는 저렇게 편하게 벤치에서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뛰게 해준 게 너무 영광이죠. 가문에 길이 남을 영광이죠. 감사한 일이죠. 감독님이 너무 고맙죠. 잠시라도 뛰게 해준다면, 하다못해 연장전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뛰게 해준다면 내가 어쨌건 월드컵 본선에서 뛴 사람이야 라고 자자손손 자랑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지만 월드컵 대표지만 한 번도 못 뛰고 벤치만 지키면 정말, 그래서 아버지 어느 경기에 출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어느 경기에 나갔어? 이러면 손주가 물으면은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 그렇지만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야. 참 옹색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뛰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오늘도 우리가 참 영화롭게 느끼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어요. 여전도에 회장 시켜주시고 총무 시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대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든 또 마당을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는 여인이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다 똑같아. 역할이 달라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영화롭고도 은혜로운 참 길이 복된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고 핑계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는데도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를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싶어 그럴듯한 핑계들을 참 많이 대죠. 나중에 할게요. 시간 좀 많이 나면 할게요. 돈 좀 벌고 할게요. 애들 좀 다 키워놓고 할게요. 건강해지면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피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제3 설득하시다 못해서 그래 알았다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의 일을 맡기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엄청난 특권을 월드컵 대표 선수 선발 출장보다도 더 귀하고 보람된 일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에스더처럼 첫마디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변명거리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고 좀 못하겠다, 내가 그러면 위험하다, 뭐 이런 때가 있었을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에 순종한다면 에스더에게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사정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복주심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합심 기도하며 헌신하여 위기를 극복할 때 나중에 자녀손들에게 할 말이 있고 또 감사와 영광을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위기는 나중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기로 바뀌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의 때, 헌신의 타이밍에 순종하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 교회에 더 크고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수고하시는 여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오후 예배 시간에 귀한 여전도 회원들이 결단을 다짐하며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며 새롭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며 또 돌아온 아들을 기뻐 환대하고 얼싸안고 함께 예배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